옆에 사람 잠깐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가 좋으신가요? 가짜가 좋으신가요? 네. 뭐니 해도 진짜가 가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근데 사실은 이 현대인이 살아가다 보면 이 진짜보다 가짜를 더 선호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현대에서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이것을 미리 예측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프랑스 사회학자인 장 보드리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80년 초반에 가짜가 진짜를 이기는 그 예언으로서 만든 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무엇이냐면 시뮬라크라라는 현상의 이야기입니다. 시뮬라크라가 무엇이냐면 의미가 가상, 거짓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런 뜻의 이 라틴어의 시뮬라크룸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시뮬라크룸이라는 의미는 신용하다, 아니면 흉내내다, 아니면 모의하다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조품, 가품을 일컫는 말로서 이것을 사용하여서 그가 가져와 시뮬라크라는 의미로 원본의 성격을 부여받지 못한 복제라는 뜻을 의미로서 이것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초반부터 너무 어려운 말을 해서 이해가 안 가시죠? 이거를 제가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은, 연예인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 연예인들은 그 캐릭터, 이미지를 갖고 살아가는 걸 혹시 다 아시죠? 그래서 실제로 TV에 보았던 인물과 현실에 만나면 조금 괴리감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보였던 TV에 저 사람 진짜 선한 것 같은데도 TV에 어느 날 성폭력으로 올라오던가 아니면 음주운전을 막 올라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깨끗한 가공된 이미지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연예인들이 화장을 하고 피부톤까지 막 깨끗하게 만들고 또 조명을 쏘아서 막 대중들의 인기를 받으려고 막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대중에게 인기를 얻는 순간부터 그의 이미지는 그에 맞춘, 그의 가공된 이미지로 이제 그 연예인을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이미지에 따라 머리를 만들기도 하고 캐릭터에 따라 자신의 그 메이크업을 받는 것이 연예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러면 그 메이커에 따랐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이미지에 따라가는 것은 진짜의 모습일까요? 가짜의 모습일까요? 가짜라는 겁니다. 오리지널이 가짜를 베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인에게도 연예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대부분 성도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SNS 하고 계시는가요? 뭐 SNS 없더라도 이 카톡이라도 여러분들 하시죠. 이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이 자신의 생활이나 자신의 어떤 하루 일과를 보냈는지, 그리고 어떠한 그 플랫폼에 자신의 외모를 올려놔서 자신이 얼마나 인기를 받는지를 올려놓은 것이 이 SNS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카톡에 올려진 그 사람의 이미지를 이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런 말 혹시 아시나요? 카톡에 올라온 이미지는 믿지 마라 라고 혹시 아시나요? 카톡에 올라오는 사진은 대부분 SNS에 올리는 사진은 자신의 본 모습을 대부분 올리는 사람이 대부분 없기 때문입니다. 필터를 사용해서 얼굴을 깎기도 하고 눈도 크기도 하고 또 외모도 가름하게 해서 바꿔야 되는 것이 이 SNS 현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본 모습은 아닐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대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 이제 회장으로서 이제 기숙사에 신청서를 막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서에는 자신의 이미지, 자신의 얼굴이 담은 사진과 함께 이제 대조하면서 그 사람이 진짜 기숙사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이제 서로 확인하고 이제 입학하는 날 이제 그들의 얼굴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제 OT 때 모여서 한 자리에 그 사람들의 사진을 보내줬던 그 신문을 확인하려고 이제 대조하니 제가 보았던 사진의 사람은 아무도 앉아있지 않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프로필 사진에 SNS에 막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씀을 막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의 말씀을 오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SNS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지를 거기에 막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줄 성수 하나 지키지 못하는 성도를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진 속에는 자신의 친구들이 막 대인배처럼 사람들이 많이 그 주위에 대인가가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사진에 가득가득 막 채워진 사람들의 친구들을 보게 되어지지만 현실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생활은 외톨이라는 겁니다. 가짜가 진짜를 속이는 그런 경우요. 아까 제가 앞서 말했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호사님, 가상현실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 좀 다르게 해서 좋아요 받는 것, 내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좋아요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라면 여러분들을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가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같은데 가짜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동역하여 다 같이 시작한 성도들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와 같은 가짜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성도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며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고 나의 모습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사무엘 상을 통하여서 그 모습의 자녀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하나님은 그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 상을 보게 되어지면 화려하게 참 많이 등장하는 배우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읽어보면 우리 성도님 가운데 가장 머릿속에서 먼저 떠오르는 인물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들을 뽑는다면 첫 번째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왔던 인물 바로 이 그 사무엘과 함께 또 누구의 이름이 또 생각이 나시나요? 또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그들이 구했던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없었던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있음에도 그들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대통령 사울 왕이 우리는 생각도 나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는 또 누군가가 떠올려지죠? 다윗이죠. 사무엘이라고 하면 다윗에는 스포트라이트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 작은 신체 하나 가지고 물맷대 가지고 그 믿음으로 거대한 골리앗을 싸우겠다라고 나아갔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에 넘어오기 전까지 그런데 이 화려한 속에서 한 가지의 그림자가 여러분들 숨겨져 있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이 스포트라이트에 받지 못하며 자신의 그렇게 명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갈구했던 한 사람을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 사무엘상에 넘어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삶에서 여러분들 어떠한 삶인지 아시나요? 그들이 넘어오기 전 사무엘상 전이 무슨 말씀이죠? 룻기죠. 룻기 넘어오기 전에 무슨 상황이죠?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조명하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삶의 자들이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내가 왕이야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사무엘 상을 통하여서 오늘 그 삶이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한 인물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요나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요나단을 잘 아시나요? 저는 이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또 좋아하는 인물을 뽑는다면 이 요나단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의 초점은 다윗의 인생을 초점에 말씀을 하지 않고 두 사람의 마치 대조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유적인 모습으로 이 사무엘상은 적어나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담겨진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나누며 은혜 받길 원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고 이 블레셋에 처음으로 이 전쟁이 치러졌던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이제 치러 와서 이 믹스마에서 진을 치게 되어지는데 사울은 이 출전하지 못하고 게갈에 머물러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이 사무엘이 자신이 오기 전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야기했던 이 사무엘 때문에 그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 처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울 왕이라면 이 전쟁 앞에 지금 대군들이 서 있는 이 상황 속에 사울의 마음이라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참 많이 어렵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기다리는 마음은 도저히 그 요동치는 그 마음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울도 그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려운지 그 마음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7일을 온다는 그 약속을 그렇게 믿음으로 잘 견뎌냈는데 지금 사무엘이 오고 있는 상황일까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지금 버텨야 되는 겁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고 내 친구들,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초조와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왕이 여러분들 떨고 있으면 왕이 그 앞에 전쟁에 나아가야 할 왕이 담대함보다 오히려 질 것을 지금 어떤 상황이 떨고 있는 모습을 병사들이 모를까요? 그 떨고 있는 것은 아무나 다 느낄 겁니다. 공포를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이 사울 왕의 모습은 그대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겁니다. 그러니 이 대군들을 두려워 이 백성들은 도망가거나 숨는 상황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 왕은 사울이 지정한 날 그래도 오지 않자 이 자신이 사울 왕은 자신이 번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번제를 마치자마자 엉뚱하게도 이 사무엘이 자신 앞에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울은 사무엘이 그 기다리는 말에 기다리지 못하고 그 제사는 드렸으니 두 눈을 마주치니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 흩어지고 당신은 전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스마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을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보득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사울의 이야기에 조금 납득이 되시나요?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설명하는 이 사울의 이야기에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인간적으로 이 사울의 이야기는 충분히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전쟁 앞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그 번제 하나 드렸다는 거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의 잘못일까요? 솔직히 따지면은 누구의 잘잘못을 지금 따져야 되는 것입니까? 사무엘이요. 오지 않았던 잘못 아닙니까? 그 잘못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울에게 책망하고 혼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무엘이 당당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움으로 내가 지각했음을, 내가 늦었음을 부인하고 내가 부족함을, 연약함을 이야기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 들어야 되는 것은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사무엘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책망하죠? 사울을 오히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 없이 제사를 드렸던 그 행위 때문에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걸까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언약궤를 다윗은 자신을 옮겨오기 위해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블레셋 전쟁 가운데 그것을 들고 나가면 승리할 줄 알고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가 오히려 패망하고 그것을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다윗은 그 한탄으로 이것이 돌아오기를 간구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그 진영의 가져오기를 그렇게 갈구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현실로 이루어지는 이제 상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신이 나는지 언약궤를 그 들고 오는 순간부터 자기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뛰어다니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찬양에 바지 벗기고 그냥 웃긴 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7절입니다. 6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요 앞에 드리느니라. 여러분,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 또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린 것이 아니라 손으로 기뻐하는 그 하나님께 돌았음을 자신의 기뻐하며 자신의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번제 때문에 문제되어서 그를 책망할 거라면 다윗에게는 그러면 이후 언약궤에 들어와서 자신이 벗겨진 바지를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적어 나가는 것이 맞는 걸까요? 뭐라 하셔야죠? 네가 감히 바지 벗기는 거 상관없어. 너가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 내가 천벌 내릴 거야. 다윗 너 물러나고 내가 다음 세대에 또 왕을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리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을 때. 이해가 되지 않죠? 같은 번제를 드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록은 너무 상반된 모습을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그들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번제를 드렸던 제물의 차이였을까요? 조금 더 능력 있는 다윗이 더 좋은 예물을 드려서 더 좋은 것, 많은 것을 드려서 다윗을 또 사울을 하나님께서 차별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하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사울은 좀 더 다윗보다는 덜 사랑하니까 편견을 두시고 너는 사랑해, 너는 책망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를 이 사울의 그 아들 요나단을 통하여서 그 사울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싸워야 했던 것은 이 블레셋 진영의 상위에 있는 이 난공불락의 천년 요새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이 요나단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천재적인 난군에 아무래도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아버지와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이 요나단은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신 앞에 나아가서 싸우겠다는 그 다짐 하나 가지고 자신의 무기 든 자와 함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의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싸움에 결심하였던 요나단의 준비는 인간적인 보았을 때 보잘것없는 것을 준비했던 것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구와 싸우러 가는 겁니까?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 요나단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요나단이 지금 준비해야 되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만군의 군대를 이끌고 가야 합니다. 비밀로 올라가야 된다면 조금 더 아버지 들키지 않으려면 1대 100 누구라도 싸워도 막 붙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요나단에게 맞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은 싸울 만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 요나단의 선택은 싸울 만한 자를 찾고 이길 방법을 찾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그 유명한 말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 무기 든 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3장의 사울의 모습과 14장에 등장하는 요나단의 모습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요나단은 앞을 가로막고 있는 블레셋 진영을 손발로 기어 올라가야 할 만큼 가파른 산 위에 싸워야 했던 그였지만, 이 요나단의 고백은 그 모든 상황은 자신에게 장애물로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요나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겼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하는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그 번제를 같이 드렸음에도 왜 혼이 났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찾으셨나요? 무엇이 차이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문제 삼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울의 불안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드렸던 그 번제 앞에 책망을 당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선택한 결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었고, 그 모든 순간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행군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을 인물을 세웠던 것을 안타까움으로 이스라엘 모습을 오늘 그 사울의 모습으로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넘어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사사기를 넘어오는 것이 오늘 이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까지 정착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오히려 잊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고 은혜 찬양이 넘쳤던 그들은 가나안에 도착하여 정착하고 자신의 삶이 평안해지자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으로 욕망으로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모습인 거죠. 그들의 민낯을 이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렇게 너희들이 왕으로 세워달라 했던 그 인물로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거울 치료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돌려보면 어떠한 이야기가 될까요? 너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니? 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울의 모습을 이 땅으로 살아가는 너의 모습이 아는지를 돌아보라는 이 사무엘상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사랑은 똑같은 받고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사울왕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의심하며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나의 모습을 바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나단 같은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에 안에 들어있는 우리 매뉴얼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한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잊혀질까 봐 반복을 하여 그 믿음에 대한 우리들에게 설명과 이유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통틀어서 그 믿음에 대해서 거룩한 우리의 자녀가 너 믿음 잃으면 안 돼. 너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 믿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가 이 땅에 사라지는 그 모습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는 자꾸 눈이 어디로 가게 되어질까요?
세상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의견대로 오는 것을 찾아 승리를 방법을 찾았던 것처럼 그 믿음을 상실한 성도는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이 비춰지고 그대로 그것이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를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것 없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어리석은 존재임을 아시는 그 주님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무한하게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한 의미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 넓게 그 어리석은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현대 우리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 자녀의 모습이 되지 않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무엘상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자녀들의 믿음을 강조하며 믿음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체험을 받고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 성도는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이나 환경을 따라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성도의 삶이고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하심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 여러분들 이란 격석이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이란 결석 어렵죠. 이걸 좀 쉽게 말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계란으로 바위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아주 약한 것으로 매우 강한 것에 대항하려는 어리석음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이란 결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성도는 그 믿음으로 던진 계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던진 계란은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박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 계란이 상식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깨지는 것이 당연한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믿음으로 던져진 계란이 저렇게 박힐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상식을 넘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성경의 말씀, 여러분들 참 말씀 잘 읽으시고 사랑하시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상식적으로 읽어 보셨나요? 상식으로 우리 이 사랑하는 말씀을 상식으로 읽어 보신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상식적으로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읽혀지시던가요? 읽혀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상식을 넘어 주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적용은 우리는 이 말씀의 모든 하나하나 내용들이 그 상식 이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여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적용시켜 성경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만 갇혀진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그것을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요나단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주님의 진짜 찾는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가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진짜가 진짜의 모습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주님이란 그 언덕 위에 우리의 두 발을 올려놓고 세상을 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또 온라인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까지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는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나눌까요? 그만둘까요? 와이프가 너무 길다고 잘라라 했는데 네, 두 번째까지만 제가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은 한 가지는 이제 사울에 다시 빗대어 하나님은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 살이 사육을 채우기 위해 이 사울 왕은 15장이 넘어가서 자신의 모습이 이 아말렉과 전쟁에 통하여서 자신 마음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싸워야 되는 그 절체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과 약속하셨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이 사울 왕에게 하셨던 말씀은 그들을 향하여 모든 지금 취하는 것을 버리고 다 무엇을 하라고요?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울 왕이 이끌었던 부대가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자 이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을 칭찬과 격려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축복하기 위해서 상황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하려고 했던 그 마음과 조금 대변적인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신이 도착했을 때 자신의 귀에 울리는 소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듣지 못했던 다른 이방인들의 동물 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니 이게 무엇인가라고 돌아보니 그들의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없애라고 했던 그들의 가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 왕 아가까지 그들은 생포해온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 끌어오른 마음을 인내하며 그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사울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전쟁에 승리하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사무엘이 묻게 되자 사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15장 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려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에는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의 변명이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 좋은 것들을 구별하여 가져와서 지금 놔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그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오히려 자신의 살이 사육을 채우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떨까요? 요나단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요나단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세우기로 약속하시고 다윗이 이제 왕권에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 서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올라오는 그 상황 속에 누가 제일 분노하죠? 사울이죠. 자신의 왕권이 빼앗기는데 어떻게 다윗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울은 그 다윗을 향하여 진노 분노를 담아 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마음을 담아두었던 것이 또 실행했던 것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그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해치지 않도록 그를 도왔던 것이 누구일까요? 요나단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조금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의 사랑은 게이다. 게이라서 사랑해서 지켜주는 거야. 사랑해서 품어주는 거야. 아니면 진짜 찐 우정이야. 진짜 남자 대 남자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요나단은 다윗을 지켜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존재가 아닐까요? 왜 아닐까요? 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일까요? 사울 지금 이스라엘 왕의 정권은 누구의 손에 있죠? 사울 왕에 달려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 등장의 인물로서 차세대 이 사울 왕이 지금 죽고 나면 사울 왕이 이를 대를 이어 이 왕권을 받는 이 요나단이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윗을 그를 도와주지 않아도 왕에 올라갈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는 건 무엇하는 거죠? 왕권을 무엇한다고요? 주는 거예요. 그의 지금 받아야 할 것을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쉬울까요? 그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금 다 굴러오는 겁니다. 복, 명예, 다 자신이 그렇게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냥 가질 수 있는 것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다윗을 자신의 생명을 걸어 다윗을 지켜준 인물이 요나단입니다.
얼마나 사울이 이것이 한탄이 되는지 사울이 요나단을 막 분노에 막 창을 던지기도 하죠. 그 답답함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사울의 분노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이 지금 답답한 게 아니라 요나단이 그렇게 너 그냥 편하게 가만히 있으면 물려받을 거 그냥 받으면 되는데 지금 그것을 어기고 지금 자신을 넘어뜨려 이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 요나단에 대한 분노가 지금 사울의 이 요나단에게 품고 그것을 표출하는 것이 사울이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사랑할 수 없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그는 품고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의 생명을 다해 도는 자로 그는 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권 그냥 왕권이 넘겨준다, 그 왕권을 물려준다라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거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그 시대 왕권에 다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울 왕이 처음이지만 다른 민족의 왕들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 왕권이 차세대 누군가가 빼앗기게 되어지면은 그 기존에 있던 왕권에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몰살입니다. 왜 몰살해야 되는 걸까요? 그 차세대 왕을 빼앗긴 자신의 진짜 왕권 자리의 귀족들의 혈통인데 지금 다른 민족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빼앗았으니 그것을 빼앗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리를 탐할까봐 자신의 지금 생명이 위태로울까봐 그것이 주교였던 것이 그들의 현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요나단은 그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위해 헌신하였던 것이 요나단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다윗을 대적하여 지면에 다 끊어져 버릴 때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보지 말라 하고. 아멘. 요나단의 요청이 무엇이죠? 내 자녀, 우리 가족 망하면 내 자녀 좀 지켜줘. 여러분들 이 고백이 어떠한 고백일까요? 요나단은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요나단의 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이 요나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자신의 뜻,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지는 것보다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자신을 비워내는 것이 그 마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주어지는 것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그 뜻과 소망을 이루기를 원했던 마음을 가진 자가 이 요나단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이 다윗을 보았을 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다 라고 이 책에, 어떤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를 연애하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너 저 사람 뭘 보고 좋아해? 대부분 뭐 연애하는 거 보면은 야, 저 사람 뭐가 좋아서 저렇게 결혼했니? 저 사람 뭘 좋아서 그렇게 사랑하니? 뭘 좋아해서 그렇게 죽고 못 사니? 막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좋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달려지는 거죠? 그 사람의 조건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힘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좋아하는 것이 사라지면 그 사랑이 유지가 될까요? 그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요? 사랑은 오히려 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기를 기뻐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할 사람이 나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욕심을 포기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수백 수천 명이 앉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분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막 줄다리기 해서 이거 하나님 좋을까 내가 좋을까 봐, 이거는 내가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저거는 하나님 하면 내가 좀 손해일 것 같은데 라는 것을 따지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를, 진짜 찾는 하나님의 성도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분, 주님을 좋아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시나요? 사랑하시나요?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마지막에 고백들에 이스라엘 백성, 오늘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당했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장이요, 그 믿음장 안에서 그들이 당했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연소의 가죽을 입고 오히려 궁핍과 환난을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들 이들의 삶에 행복해 보이시나요?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에 지금 당하는 기록이 이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자 대신 그 예수님을 선포했던 그들이 잡혀와 지금 고문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고문을 받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조롱과 채찍으로 시련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또 톱으로 칼로 죽임을 당하여도 인내하며 궁핍과 환난을 학대받아도 나는 인내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학대를 받아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 삶 속에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믿음으로써 나의 것을 찾고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소망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으로 사랑하며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것을 소망하며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고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전체는 오늘 다윗에게 스프라이트를 받아 참 주인공 같아 보이지만 오늘 여기의 주인공은 사울과 요나단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비교하며 진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인생을 찾아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갔던 자신의 그 모습을 살아갔던 사울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 것을 찾는 그 믿음을 성도가 발전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8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신 대로 하나님의 진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켜나가며 오늘 요나단과 같은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지의 성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